오늘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땅이 없이 하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렇게만 기록해 놓으면 될 텐데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지. 왜 창조했냐면 땅도 반드시 필요가 있고 하늘도 반드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것이지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와라. 하늘에서 우리가 서로 통일을 하자. 그러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자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길을 쫓아 계속 땅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계속 땅으로 내려와서 마침내는 그 말씀이 와서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내려오면 그 말씀은 무엇이 되냐면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자 또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제 그 공항에 가면 보통 사람이 다 사복을 입었지만 그 조종사는 복장이 다릅니다. 복장이 옷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참 조종사구나 그걸 대부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보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은 사람이 그 옷의 역사라는 것이 처음은 무화과 나무 잎 옷, 식물성 옷을 사람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죄인된 사람은 반드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뭐가 되냐면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니까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입은, 털옷을 입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는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터치된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지나서 무엇이 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니면 호세아나 이렇게 와서 그 사람에게 잠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끝나면 하나님은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하는 그 히브리서 1장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신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이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쭉 40일에 나오면 아들이 딱 나왔단 말입니다. 그 아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뭐가 되어버렸냐?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뭐가 됐냐면 사람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하나님을 섬겼냐면 어떤 말씀이 나타난 그 말씀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냐? 무슨 말씀을 하더냐? 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귀를 쫑긋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선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도 시대적으로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고 시대적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상태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상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구약인 사람이 있고 신약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야,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구약적 선지자적 그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구약을 지나서 말씀이 나 자신이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도 그 신약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럴 땐 옛날 우리나라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있었잖아요. 앙드레 김. 그 모델들이나 배우들이 그 앙드레 김이 지은 옷 한번 입어보는 게 막 영광인 거라. 좋은 옷이죠. 근데 이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뭐냐면, 예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할 때는 뭐냐면, 예수는 나를 당신의 옷으로 입었고 나는 예수를 내 옷으로 입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은 옷을 보니까 그 사람이 신분을 알 수가 있잖냔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신분이. 그러니까 파일로트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죠. 가방 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모자 쓰고 그 제복을 딱 입은 걸 보면, 이 사람 파일로트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약 때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은 걸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이제 하늘이 땅으로 딱 내리려고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스스럼없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어. 빛이 있었고 궁창 오해물과 궁창을 나누니까 나누고 아주 뭐 스무스하게 내려왔는데 실상은 땅에 딱 내리려고 보니까 땅에 먼저 들어와 있는 놈이 있어. 먼저 내려와 있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에 그 무장한 강한 자가 있는데 그걸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말고 먼저 들어온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저는 양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양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강도를 하는 것이고 독질하는 것뿐이다. 그 말을 할 때에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내 안에 꼭꼭 숨어서 무엇으로 변장되어 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로 내 안에 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할 때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이게 난 줄 알죠. 왜냐면 그것이 들어와서 나와 그 악한 영이 두 개로 딱 구분되도록 들어온 게 아니라 딱
나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이상 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실제 내가 등장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하늘과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사람 안으로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탁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적발되고 그것이 무엇인지가 적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없어요. 언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냐면 나라는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 부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 부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사람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지극히 사랑하는 너라는 존재인데 그것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가는 죄다.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러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하고 그 죄가 적발돼 버려야 그 나를 미워할 수 있다고.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악한 영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늘이라는 말은 그 영적 세계에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영적 세계의 그 정상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또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고 질서가 딱 잡혀진 그 세계에서 이제 그 세계에서 악한 사단을 심판했단 말입니다. 심판해버리니까 이것들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육체적인 세계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잘 따먹어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셔켜가지고 하와가 땅이 되도록 해버리고 그 하와를 자기의 집으로 삼고 거처를 삼아서 인간의 육신이라는 인간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 안에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림이라 했는데 육체가 된 모든 첫 것의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뱀이 살고 있습니다. 용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은 좀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냐면 하늘에서 그 용을 적발해서 심판했던 분이 와야지. 한번 그것을 조사하고 검사했던 분이 와야지. 땅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진리가 와서 너라고 하는 너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가는 죄란다 하고 그것을 진리가 와서 밝혀줘야지. 아,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걸 나라고 속고 있었구나 하고 속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것을 정확하게 조명해주지 않냐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먼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조명해서 그것을 둘추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은 것이다. 왜 죽이냐? 그것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그 예수는 뱀으로 들린 것이다. 왜? 이상 모든 사람이 다 뱀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있는 모든 육신 안의 뱀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할 때에 내 속에 뱀이 있는 걸 알아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내가 뱀인 걸 모르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고.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진리를 전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딱 세 파트로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함축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처음 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죽고 하늘에서 온 자가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뭐였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땅에서 난 자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 안에 천지가 있단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땅이에요.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이 생기는 하늘이에요. 이건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조립되어 있는 천지 창조가 곧 인간이라고. 근데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차단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차단.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을 위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봤다며 전부 다 땅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헤롯 붕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 눈을 하늘로 올리면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바로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 안에 왔구나. 내 말한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될 텐데 눈을 하늘로 뜨지 않으니까 꿩들 키우는 사육장에 가보면요. 꿩 앞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꼈어. 선글라스. 차양 모자를 다 씌워놨어요. 요 모자를. 그러니까 꿩이 아무래도 이게 하늘이 안 보여. 그러면 안 날아가. 이걸 떼버리면 하늘이 보이면 날아가 버려. 그래서 어째도 네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다. 네 안에 하늘이 들어왔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자꾸 창을 씌우는 이놈을 심판해버려야지. 그래 보이지. 모든 사람 속 안에 이 세상 영이 와서 하늘을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래 너는 율법사지.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예.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다시 물어봤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면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그건 알파예요. 알파. 시작해서 어디에 와서 맞춰졌냐면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맞춰졌단 말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을 안 해줬어. 왜? 그건 얘기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곧 진리인데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사람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엔 사람이 나오니까 안식하고 쉬었더라 하고 사람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진리가 그렇듯이 영생을 얻는 도가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웃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에서 마침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근데 내 이웃이 누군지는 몰라.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이 없어. 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그냥 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하는데 이웃은 없어. 그럼 그것은 허공했던 사랑이란 말이야. 그것은 실체가 없는 사랑이란 말이지.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걸 행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넌 이웃이 없구나. 왜 이웃이 없냐면 네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이 없는 거야. 네가 부서지고 보면 이웃이 있어. 네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때려 죽은 것을 옷을 활딱 벗기고 버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옷이 벗겨져야 돼. 이 땅은 말이죠. 무엇에 쌓였냐면 물에 쌓여 있었습니다. 물에.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이 지구도 완전 물로 꽉 쌓여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물로 꽉 쌓여 있는데 그 물이 뭐냐면 거짓이라 거짓. 인간이 다 거짓으로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물은 묵과 갈라져서 한쪽으로 모이고 묵이 드러나라 하고 묵이 드러나야지 거기에 씨 가진 채소 맺는 나무와 열매가 달리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가 나지. 그 거짓이 벗겨지지 않고는 말씀이 사실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나라고 하는 거짓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가 벗겨져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벗겨지는 것은 어떻게? 새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옷이 홀딱 다 벗겨지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이 상태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마리아인이 타고 다니는 짐승에 태워서 갔으니까 그 짐승에 탄다고. 자기가 벗겨지고 부서지면 진홍기 목사 이 사람을 탄다고. 진홍기 목사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근데 왜 이끌림을 못 받냐면 내가 벗겨지지 않고 아직 거짓 안에 있고 아직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벗겨지고 거반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주막으로 데려가요. 주막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 이웃이 있어. 비로소 주막에 가보니까 이웃이 있어. 그러면 그 주막에 가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그 나와 동병상련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서 사랑이 발생이 돼. 실제로 생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고 무너져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오른쪽엔 양이 있고 왼쪽엔 염소가 있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참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내가 굶주렸을 때 양식을 주고 내가 정말 목마랐을 때 물을 주었구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물을 주고 뭘 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믿는 소자 중 한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 계시냐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는 들어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다시 교회의 형제 자매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믿는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도 사람은 뭘 섬기냐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사랑했다 하고 증거되고 확증되려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확증되는 것이지 내 옆에 이웃이 없고 형제가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진리만을 사랑하는 것은 반쪽이에요. 반쪽이라고. 성전을 지을 때에 자 오늘 이 본문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의 멀미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이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세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이제 이 글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참다 못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도 만날 날이 아직 2달 남았단 말입니다. 근데 2달 동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보고 싶어서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빨리 너한테 보낸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거기 가보니까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반드시 유대 교회에 있는 유대인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된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에게 강한 핍박과 환난과 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처럼 너희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너희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와야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고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바울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자, 내가 미리 말한다. 자, 이 말씀을 받으면 너에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가만 놔두질 않아.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도요 그냥 와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와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돌다가 진짜 목마르고 진짜 갈 곳 없고 정처가 없어져야지 여길 들어오지요. 부자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하고 이걸 왔다가도 왜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사모하되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어떠한 빌미를 가져서라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왔다고 형제
참여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 사람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언제 따로 떠나갈지 모릅니다. 왜냐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절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네가 목마르지 않으면, 참으로 네가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갈구하지 아니하면 화영검을 지날 수 없다. 화영검을 지나와야지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로 진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나의 자존심이 뭐고 다 부서져 나가도 나는 그 진리를 찾아 들어가겠다 하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못 옵니다. 못 와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귀하게 느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하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렇게 그 동방박사에게는 자기의 모든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왕국에 들어갔다도 지쳐 나와가지고 마국간에 찾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교회가 될 수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1장을 보십시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돈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받은 게 아니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받아야 이 도가 참으로 생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백향목이라는 것이 저 두로에 있어. 지금 같은 저 시리아 그 지방에 백향목이 나왔는데, 그 백향목을 배 가지고 어디로 운반했냐면, 육로가 없었으니까 수로로 운반해서 수운했다. 물길로 운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길로 운반할 때는 나무가 말이죠, 뒤틀리지 않고 제대로 제목이 되려면요, 옛날 그 부산 감남동 부두에 가보면 옛날 동명목재라고 강석진이가 그 동명목재 회장인데, 그 감남동 앞바다에 이런 아름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온 나무들이요 바다에 꽉 찼어요. 왜? 그 진우시를 시켜야 되거든요. 물에 푹 짠물을 먹고 나서 그것이 말려져야지 다음은 집을 짓거나 가구를 해도 뒤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환난을 거치고 오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기분 나쁘면 뒤틀려.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어떤 경우도 뒤틀리지 않아야 돼. 진실하고 단일해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에 있는 백향목을 순해가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질 때 이 사람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을 거치고 와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지.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환난을 거쳤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환난을 강하게 견디면요, 어몽길이라는 사람이 그 히말라야 14 등자를 한 사람인데, 그 산에 가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고 이런 걸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다 벗겨져 버리고 진실한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겪다 보니까 거짓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거짓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진실한 나만 남더라는 거야.
그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통해서 거짓의 사람은 다 날아가 버리고 진실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로 성전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이 53절인데요.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그 초막절날 명절 끝날에 외쳤는데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을 텐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만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거예요. 감람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감람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감람산에서 그 전날도 감람산에 주무셨다가 성전에 와서 가르쳤는데 다시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 홀로 감람산으로 가버리고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집이 있었어. 각각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각각 자기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 안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감람산으로 올까 했는데 아무도 감람산으로 쫓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감람산에서 예수가 내려와서 성전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람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뭘 만나야 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만나야 돼. 시내산에서 율법을 만난 여자가 있었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만나고서야 죽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어. 율법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를 적발해낸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앞에 정확하게 서보면 내가 얼마나 가짜백이고 얼마나 거짓스럽고 얼마나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 앞에 서면 종국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이 두 번 내려왔어. 한 번은 시내산에서 계명이 내려왔고 한 번은 감람산에 내려왔어. 시내에서 내려온 계명은 뭐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감람산에서 내려온 계명은 예수인데 이 예수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절대로 첫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첫사람은 어떤 계명 앞에 서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앞에 서게 돼 있어. 왜 율법 앞에 서게 돼 있냐면 첫 번째 태어난 육신의 사람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신에서 내려온 그 계명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왜 죽임을 당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신명기 28장에 내려온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서니까 사람이 내려오는 날 3,000명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율법 돌파를 팍 깨트려버리고 안 깨트리면 다 죽어. 왜냐면 사람 속에 들어서 살고 있는 생명이 마귀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야. 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고기를 아무리 먹고 싶어도 고기가 먹어지겠습니까? 호랑이는 풀을 못 먹어. 그 생명이 달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예수님이 내려왔어. 다시 성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가름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딱 끌려왔네. 완전 이 여자는 진짜 이런 수치가 어디 있나. 가름하다 현장에 잡혔잖아. 그리고 왔어.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그 율법을 거치고 온 사람은 자기가 비어져 버린 사람이란 말이야. 심판돼 버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여자만 성전에 남았더라. 자, 그러한 여자가 뭐가 되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러한 여자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가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서는 뭐야?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갔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라는 것은 너는 너 자신에게로 가지 말라 이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너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라 이 말이야. 넌 너의 집이 이제 없어. 너의 집은 바로 예수가 너의 집이야.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너 자신을 쳐다보지 마라. 너의 잘난 것도 보지 말고, 너의 못난 것도 보지 말고, 너의 훌륭한 것도 보지 말고, 너의 수치스러운 것도 보지 마라. 그것은 끝났다. 그것은 끝났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듣다가도 자꾸 멀리 갸우뚱갸우뚱 이러면 뭐냐면 자기에게 갔기 때문에 머리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야. 자기에게 갔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고서야 정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기에게 가고서야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그래서 옛계명은 옛사람에게 준 것인데 그 옛사람에게 준 그 의무는 뭐 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했거든.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재건축 아파트에 아이고 뭐 붙박이 장을 박달나무로 했는데 아이고 저 싱크대 요번에 새로 했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재건축 아파트가 딱 들어서려면 다 부셔야 돼. 다 부셔야 돼.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아. 리모델링은 뼈대를 두고 뭘 조금 더 보완하면 돼. 리모델링을 해서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세웠든지 간에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나야 돼. 그것은 죽음이야. 그건 죽음. 그렇게 끝나지 않고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선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해.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나라는 이름은 끝나버렸어. 나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면 뭐냐면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인생 왜 힘들었냐면 내 주장하다가 힘든 거예요. 내 주장하다가 피박살 나고 내 주장하다가 다 가정 깨지고 내 주장하다가 뭐 접시 날아가고 내 주장하다가 완전 밥솥 찌그러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주장하다가 내 주장이 뭡니까? 내 원함을 이뤄보려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원함이 없습니다. 나의 원함이 주의 뜻이면 되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 마찬가지라. 잘 사나 못 사나 마찬가지라. 왜? 그건 주의 뜻에 의해서 잘 살기도 하고 주의 뜻에 의해서 못 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위의 세움을 입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선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은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은 다 재건축 아파트야. 리모델링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 이름은 아무도 없어. 다 예수의 이름 안으로 모여들었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돼. 그래서 아니
벽돌집을 지려면 벽돌만 쌓아야지 중간에 흙 한 덩어리씩 집어넣으면 벽돌집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 자기를 끝내고 그리스도로 왔으면 나도 나를 끝내고 그리스도로 와야 같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의 세움을 입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체 누군가 말이야. 내가 누구길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말이야.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7장. (18절)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로 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왜 표현했냐면 지금까지는 난 줄 알았다 이거야. 난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난 줄 알았던 그 나는 내가 아니고 죄더라 이거야. 죄더라 이거야. 그 죄는 언제 들어왔냐? 바로 이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안에 들어와서 딱딱기처럼 붙어가지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가 나인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그럼 한번 따라해보시죠. 사람. 자, 사람이 있고요. 그걸 맨 사람이 그냥 사람이 있고요. 거짓 사람이 있고요. 참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고요. 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냐면 밭입니다. 밭. 그러니까 이 밭은 스스로 콩을 피워내거나 스스로 팥을 피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밭에 왜 콩이 나왔냐면 콩씨를 뿌린 농부가 있으니까 콩이 나왔지 저절로 콩이 나왔겠습니까? 이 밭에 왜 보리가 나왔습니까? 보리씨를 뿌린 농부가 있으니까 보리가 나왔지. 그러니까 밭은 씨가 들어오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 생각을 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밭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입니다. 의식. 인간은 어떤 의식입니다. 의식에 누군가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그 의식한 밭에 씨가 들어갔으니까 몸이 싹이 돋아나겠죠. 싹이 돋아난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생각은 뭘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어떤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식. 그 인식이 육신의 생각이면 그 씨를 뿌린 자가 이 세상 신이 씨를 뿌린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했구나. 악한 자가 뿌렸다. 밤에 뿌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움돋아 나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세상 생각이나 지식이 들어가서 생각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신이 많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간에게 많은 생각이 지금 파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막 숲이 우거질 정도로 많은 생각이 인간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빼느냐? 인간 스스로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이 말씀은 생명이거든. 이
세상에 신이 뿌리는 것도 생명이거든. 두 개의 생명이에요. 하나는 죄의 생명, 하나는 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이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이 먼저 들어왔던 것을 고사시켜버려. 우리 밭에 오가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오가피 나무를. 근데 그 오가피 나무를 이길만 한 존재가 없어. 그 오가피 나무 밑에는 다른 식물이 하나도 못 나요. 가시가 이런 가시 오가피가 꽉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연약한 식물이야. 그것이 아주 스멀스멀하게 돋아오더만은 점점 나더만 오가피 나무 위로 막 너구리 타고 올라가더만 오가피 나무를 그냥 고사시켜 죽여버려. 왜냐면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온 것을 물리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뽑으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지 뽑히지 그냥은 뽑혀지지 않아.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고 밖에서 들어온 것인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은 그 마귀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인간의 반쪽 육신 안에 털을 잡고 살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 가룟 유다의 그 의식에 어떤 의미 도달하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예수가 저 메시아라고 했는데 저 순 사기꾼이네 저거. 그런 생각이 나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판 거예요. 왜냐면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없었냐?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그걸 받아들였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건 뭡니까? 육체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에게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떨어져 봐라.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자, 네가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자, 네가 나에게 뭐 어떻게 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뭐 어떻게 해봐라.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아름답게 피워내겠다는 것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죽었어? 하나님의 영이 단절돼 버렸지. 근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마귀가 예수에게 자 이거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하였다 하는 한편의 그 성령의 힘. 성령은 어디에 언제 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도 왜 힘을 못 쓰냐면 성령은 말씀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성령도 무조건 힘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활동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물리쳤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사탄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뭐가 되냐면 지금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냐? 마귀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가 그리스도고 마귀가 나타난 자가 사탄이라. 사탄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육신에 있는 자들 안에 있는 뱀을 잡아내고 그러니까 그 집을 소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집을 깨끗이 소재해 놓으니까 물이 없어 이 집에. 그러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쫓아다니거든. 말씀 있는 곳에 못 들어가니까. 물 없는 곳을 쫓아다니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지되어 있고 물은 없으니까 들어가니까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전 형편이 더 험악해졌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꽉 하고 6 돌랑 안에 물이 채워져야 돼. 6 돌랑 안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 뭐냐? 혼인잔치야. 혼인잔치가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6 돌랑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는 것이 물로 포도주가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3장 10절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리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고 장가지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만 있다? 마귀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지.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처음 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육신으로 난 모든 사람에게는 첫 계명이 딱 임해졌어. 첫 계명이 임해진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망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어. 이미 들어와 있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죄가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 율법을 지켜봐라. 율법을 지켜봐라. 그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에이,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켜봐야지. 안 되거든. 아무래도 안 되거든. 그래서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무릎부터 나온 저 계명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가 들어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죄를 잡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구나 하고 그 십자가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과 다른 생명이 살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뭐 그걸 받으면 복도 받고 영생도 얻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안 되고 그 법은 지키면 영생을 얻고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심판당하는 거거든.
근데 해보니까 난 이 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더란 말이야. 자꾸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랬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법이 이르렀기 때문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고 나는 죽었다. 그러면 계명이 왔기 때문에 죄는 살아고 너는 죽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계명이 오기 전에도 넌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는 줄을 몰랐단 말이야. 자,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건 모세에게서 율법이 내려왔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시대였거든. 그래도 그때는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 아래 있었는데 사망 아래 있는 줄 모르니까 율법을 보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 계명으로 보건대 뭘 하나 깨달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생명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구나 하고 생명을 바꾸란 말이야. 생명을 바꾸란 말이야. 그게 거듭나라는 거니까 거듭나라 말이야. 그러니까 가야서 3장 19절에는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왜 줬냐면 인간이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준 거라고. 왜냐면 죄를 짓고 있는 너는 보니까 네 속에 다른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이 온 거라고.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짓고 있다면 율법을 안 주지. 죄를 짓고 있는 너를 발견하라고 율법을 준 거라고. 자, 이렇게 율법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비로소 가서 이제 비로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 서로 사랑할 때에 거기에 뭐가 있냐? 영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가.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고 아론의 수염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옷깃에 내린 것 같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영생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들은 다 영생을 갖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가겠습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귀 담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자,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하려고 친히 세웠대요. 자, 사람이 세워지면 뭘 당하게 하냐면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대나무는 말이죠. 왕대나무는 죽순이 나고 1년이면 키가 그때까지 쫙 커버립니다. 1년이면. 그러면 그 대는 그 다음부터는 뭐하냐?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져. 대나무로서 용도를 쓸 수 있도록 굳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이제 쭉 깨달으면 어디까지 갔어. 그 다음은 환란이 와야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람이 된다고. 제대로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는 대나무 용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죽순 물렁물렁한 걸 어떻게 대나무로 쓰겠어요.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위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가 컸으니까 이제는 2년, 3년, 10년 지나면서 점점 대나무가 굳어지도록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혹시라도 비바람에 죽순이 부러져 버릴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거란 말입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음을 전할 때 잘 깨달으니까 자 이제 환난이 온다. 환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로 참 사람 되게 하는 과정이니까 인내하고 견뎌라. 그걸 미리 말해줬단 말입니다. 환난이 온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머리인데 머리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됐다면 몸도 그 남은 고난을 당해야지 머리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짝이 될 수가 없다니까.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자, 그러니까 이제 겨우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깨달음 안에 이제 진리가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진리가 들어오면 이제 환난이 와서 네가 참 그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탄탄한 형제로 세워진다 이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깨달음을 줬는데 부러져 버리면 말씀을 세우고 주고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겠냔 말이야. 그 말이죠.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느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과 그 가슴 설레이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알아들은 형제 자매들만이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소망이고 바울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길까봐 막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가 돌아서 하는 말이 아이고 가봤더니 환난 중에도 굳건히 딱 서서 흔들리지 않읍니다 하고 우리가 저들을 참 사랑해서 보고 싶고 막 참다 못해서 막 만나고 싶고 막 했던 마음처럼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합다하니까 바울이 늘 바울 곁에는 환난이 있었지. 큰 환난 중에서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푸근해져 버린 거야. 야, 위로를 받았다. 이제 됐다 하면서 8절을 얘기했어요. 8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형제님이 간경화에 들어요. 간경화인데 간암으로 막 들어가는 지금 시작이야. 근데 간이 좀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저 형제님 몸 안에 있는 간이 망가져버리면 몸 안에 간만 있는 게 아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비장도 있고 작은 창자도 있고 위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나 디모데나
바울이나 실로아노나 이 모든 것들이 한 몸 안의 지체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무너져서 쓰러지면 우리는 죽었다. 왜? 간이 망가지면 폐는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간이 회복됐다는 거야.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간이 정상 수치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허파도 야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심장이 이제 우리가 살겠다. 그만큼 유기적인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를 지체들을 자 너희가 그렇게 바로 섰다고 하니 아휴 이제 우리가 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섰는데 살긴 내가 살겠는 거야. 내가 살긴 왜? 한 몸이었으니까. 한 몸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와 실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짜로 이것은 사랑이야.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강림이라는 말이에요. 강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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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림이란 말은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 초두에 하늘과 땅이 통일돼야 되겠는데 땅 보러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면 땅이 올라갈 재간이 없으니까 하늘이 땅으로 내려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내리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은 어떻게 오냐면 날마다 강림하십니다. 날마다.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어저께 그러니까 강림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땅에 날마다 강림한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자꾸 강림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날이라는 것은 어디서 예수가 저 공중 구름 타고 와가지고 휴가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습니다. 파란 사과야. 이제 파란 사과는 어디까지 가야 되면 빨간 사과가 와야 돼. 그러면 빨간 사과가 오려면 파란 사과를 딱 따버리고 빨간 사과가 탁 달리는 게 아니고 파란 사과 안으로 계속 사과가 들어와서 빨간 사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마침내 뭐가 나와버리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강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할 때 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갖고 어디로 다시 흘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내가 이 몸에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강림했단 말이지. 예수가 강림했단 말이지. 강물이 흘러와서 안동을 흐르고 대구를 흘러서 밀양에 도착했단 말이지. 그럼 밀양에 도착한 그 강물이 밀양에서 들어오는 물을 다시 포함해서 다시 삼남진으로 흘러가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뭐가 돼? 예수의 강이 돼버리지.
강이 돼버리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뭐가 돼버렸어? 영이 돼버렸지. 영이 돼버렸지. 그 영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란 말이야. 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그 강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은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휴거라는 것, 재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대별로 이렇게 상태적인 건데 시대별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게 없으면 부술 일이 없잖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미리 세워놓은 집이 있으니까 이걸 재건축하려니까 이게 부수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걸 다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복음방 강사도 해보고 휴거 비디오 강사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마음에서 휴거를 기다리고 어떤 마음에서 1988년을 기다리고 어떤 마음에서 1992년 10월 28일을 기다렸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라고. 십자가 강도가 있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 강도에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말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날 낙원에 들어갔다면 그날 장차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으면 무엇이 내려오냐면 하늘의 존재가 나에게 내려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것이 나구나 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내가 진입해 들어가 버린 거라니까. 그게 낙원이야, 낙원.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십자가 강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으니까 영이 들어갔지. 그 영이 죽음이 없으니까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겠고, 그러니까 거듭난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 안에는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몸을 벗은 이 인류의 모든 형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강물이 삼낭진에서 낙동강을 만났다면 대구에서 들어온 물도 거기 한 강이 돼 있을 거 아니요. 암동에서 들어온 물도 거기 한 강이 돼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됐냐면 앞서간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이거든. 이전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다 예수가 돼버렸으니까. 예수라고 한 강이 돼버렸다. 강이. 그 강이 흘러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를 벗었다고 하자. 육체를 벗어도 예수의 영 안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흘러가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 안에 내가 그 같은 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발견해버리면 더 이상 죽음이 없죠. 왜냐면 그 강은 영원히 흘러갈 테니까. 영원히. 자,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무엇이냐?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